안녕하세요. 11월 11일 수요일 한 절 앉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강림에 관해서 거짓된 교훈을 퍼뜨리는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이 주님의 재림에 관한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참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 때문에 겪어야 할 고난이 심했기 때문에 주의 날이 언제 어떻게 임할런지 생업까지도 포기하면서 그날을 준비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이죠. 그렇게 주의 날을 사모하다 보니까 그 마음을 이용하는 거짓 교훈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그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그들의 믿음을 바로 잡아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절 말씀을 2절로 정해봤는데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그때 당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생각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주 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에는 그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면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 주께서 이미 재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오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동요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주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미 오셨다고 하는데 나는 그 기쁨의 잔치자리에 초대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구원에서 떨어진 것이 아닌가? 조급하고 염려하고 두려운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바울은 누가 영적인 환상을 보았다거나 또 계시를 받았다거나 말로나 글로나 또는 바울이 이런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더라, 사도들이 이렇다고 하더라, 어느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런 말을 하더라도 결코 미혹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며 성전에 들어앉아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숭배받으려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런 일들이 많아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직 주님이 재림하신 건 아니니까 2절 말씀 끝에 있는 것처럼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거짓 가르침, 이단 사설에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 주님의 재림과 거짓된 가르침에 속고 현혹이 되어서 믿음을 저버리고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만 자칭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어떻게 저런 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지?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저기에 현혹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현혹되어 영혼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보다 감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점을 참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러 영역에 있어서 사실은 믿음보다는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지치고 포기하고 상처받고 또 실족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되죠. 우리의 신앙에 믿음보다 감정이 앞서면 아주 작은 상황의 변화에도 쉽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도 매우 커지게 되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기적적인 현상, 나의
눈과 마음을 만족시켜줄 그 무엇을 따라가게 됩니다. 지금 동요하는 마음에 안정을 가져다 줄 만한 자극적인 것들, 자극적인 현상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믿음이 아닌 불안과 조급함과 초조함,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내가 영적인 계시, 또 환상을 통해서 또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주께서 이미 재림하셨다는 것을 주장하는, 증거하는 그들을 따라 현혹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교훈과 이단에 현혹되어서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저는 5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 안타까운 바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바울에게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들은 바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고 알고 마음에 새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현실과는 동떨어진 말씀으로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의 현실에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말씀을 살짝 바꿔놓기만 했는데도 거기에 현혹되어서 엄청난 죄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비단 오늘 본문의 주의 재림과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는,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어지럽게 만드는,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위장해서 우리의 손과 발과 마음이 가게 만들고 그릇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변하면서 그 거짓된 교훈들도, 이단들도 점점 업그레이드되고 또 최적화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번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최신 이단의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매달 교육받을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역사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훔치려고 변화무쌍 겉모술수를 다 현혹하고 있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딱 하나, 모든 것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 그 한 가지, 우리에게 이미 주신 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삶이 너무나도 요동치고 뒤흔들려서 당장이라도 넘어지지 않으려면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붙들고 버텨내야 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저 제가 목사니까 의례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딛고 설 견고한 반석입니다.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전히 우리를 신실하게 붙드시는 피난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온통 우리를 흔들고 혼란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가 어떤 길로 걸어야 할지, 어디를 딛고 서 있어야 하는지 늘 위태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현혹하는
얼마나 많은 선택의 순간이 주어지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결코 요동치 않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요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